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자기주장 훈련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주의 상담에서 사용된 최초의 인지행동 치료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인 내담자 자신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능동적이면서 긍정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요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감이나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기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법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권력을 억압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한 능동적이고 단호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주장 훈련은 사회의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권력의 평등 관계를 가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대인 불안이나 공포가 있으며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 표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랄지 혹은 반대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언동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주장 훈련은 본래 행동치료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감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우울감이나 분노나 후회나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불만들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따라오실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이후에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합리 정서 행동 치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자기 진술을 사용한 주장 훈련을 소개를 했고요. 이 합리적 자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열정적으로 자기 진술문을 사용해서 정서적이고 환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도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합리적 자기 진술문은 일단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언어화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내담자, 다시 말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는데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강하게 도전받지 않으면 그 뿌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서라고 언급하는 것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열정적인 자기 언어화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서두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뭐냐면 이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더러운 영에 들린 소년을 고쳐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 난감해하던 차에 예수님께 그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 초반에 나자렛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기를 펼쳐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왔다는 그 말씀. 이것은 당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역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흔히 가르침과 행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과 기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아직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순환 예고는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자기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봉헌하고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열정적인 자기 진술을 우리는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하는 때가 이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적극성을 발견해내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그 불을 잠시 꺼야 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혈기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젊음, 이 젊음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피어오르는 그 생명의 길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느님과 무관한 그 젊음이라고 포장된 것들이 모두 허무하다라고 오늘 독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신 길과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일치할 때 참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가 바뀌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하느님이 바뀌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